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저희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받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를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전하 듣는 자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선실서의 배경은 로마 대화제 사건으로 인해 로마 시에서 시작된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확산되는 시점입니다.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으로부터 핍박당하고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닥칠 대박해를 믿음으로 극복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제 사건이란 네로 황제 때 큰 화재가 나서 대제홍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민심이 크게 동요되던 상태였습니다. 이 화재를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에 덮어씌우고 12사도를 비롯한 기독교를 대학살한 사건이었습니다. 네로의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된 무렵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박해 상황 속에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의 편지를 읽을 신자들을 흩어진 나그네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합니다. 베드로는 현재 터키의 북부 지방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의 본고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은 지리적인 이유로 쉽게 소외감과 보잘것없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담대하라. 너희가 지리적으로 어디에 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민에 속한다. 그분이 너희를 택하셨다. 1장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인사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권고합니다. 베드로는 1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너희가 큰 고통의 시련을 당하고 공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너희에게 있다. 이런 일시적인 고난을 실제로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증언을 강화한다. 현재 충격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흐리지 않게 한다. 순간의 시련이 하나님께 순종한 삶을 사는 너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게 해야 한다. 서로 사랑으로 돌봄으로써 돌아봄으로 생명을 입증해야 한다.
오늘의 본문인 2장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말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경건에 살아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를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다른 이들에게 분명한 모범과 증인이 되도록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삶 속에 고난뿐 아니라 세상의 권세가들에 대해서도 적절히 행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범이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친히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시민으로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우리 2장 11절에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하는데요. 2장 11절에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운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종들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일상의 삶을 통해 영적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고저한 자들로서 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들입니까?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여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합니다. 육체의 종욕은 이기심으로 가득 찬 강한 욕구입니다. 어떤 욕구들은 그 자체로 그릇되거나 죄악시 되지는 않지만 그것들이 잘못 사용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그 욕구들을 충족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애초부터 그릇된 곳으로부터 피해야 하고 도망쳐야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선행을 보여야 합니다. 영혼을 병들게 하는 정욕은 제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보이는데 하나는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나라의 왕보다도 더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도덕이고 윤리적인 것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선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선이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왕보다도 더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진리를 붙들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르민과 나그네인데 그 이는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흔히 그려지듯이 그렇게 핑크빛 나는 구름과 아름다운 하프 선율이 금같이 둘러져 있는 그런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천국의 삶은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에 따라 움직이며 천국은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국은 성소라는 상징 가운데, 교회라는 상징 가운데 이 땅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천국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충만한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천국은 성령께서 모든 신자들 가운데 살아 계심에 따라서 온 세상에 두루 퍼지게 됩니다. 어느 날인가 하나님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멸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구석구석 모든 곳에 다스리게 될 그 날 때 사도 요한은 이 날을 다음과 같이 소리쳤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칭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비록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시민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그의 삶의 방식, 그리고 그의 헌신된 백성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종종 하나님을 무시하기를 좋아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낙원의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직 본향에 이르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우리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영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모범이 되셨습니까? 베드로는 이사야 53장 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오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불의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떠한 거짓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형을 받을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예수님이 완전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함께 여행을 다니며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삶과 말에서 완전히 죄가 없으셨습니다. 욕을 당했지만 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고난을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의탁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 손에 의탁해야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일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난 중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잘못을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여전히
존재하고 육체의 종욕은 이길 길이 없습니다. 여전히 유혹이 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갖고 있으며 죄 없이 이미 치러졌고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악한 욕심들과 죄에 속박되어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두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대독적인 구속입니다.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리인으로 죽었단 말입니다. 그의 상처가 우리의 나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갈 길을 밝히 보이십니다.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길은 보장된 것입니다. 그 부활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왕이 누군지, 지도자가 누군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의 죄악된 옛 성품과 옛 본성은 십자가에 이미 죽은 것이며 죄에 대해 반응치 않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자기 방식대로 살던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은 쉼없이 양떼를 돌보고 인도하며 보호하는 목자로 묘사했습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 양떼들이 어떠한 시련과 역경을 만나든지 항상 그 옆을 지키시며 영혼의 감독 되신 그분께서 그들을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확증하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왕이 누구십니까? 누구의 시민이십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진리임을 당당히 밝히며 삶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신 있게 살아야 합니다. 진리가 무너진다면 그 진리를 반드시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소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외치며 살아야 합니다. 겸손히 선을 행하되 진리에 있어서는 물러섬 없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인은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미 승리하셨고 유일한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백성이 된 것이 다행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시민이라는 것이 감사하고 뿌듯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당당히 소신 있게 진리를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오산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몰로 목사님의 건강과 사모님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폐에 물이 차고 기침이 나 밤잠을 잘 못 주무시고 계신데 밤잠을 잘 주무실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라 안팎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악법들이 계속 청와대로 인해서 청와대에 계속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틈만 나면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 이 실정입니다. 이것들이 막아지고 하나님의 선하심 따라 운영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정말 송과사님의 선교센터가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